자, 오늘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세. 시세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시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세를 아는 자들 나오는데 좀 이따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시대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분별하는 분별력, 이것이 바로 시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하기 전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 12편의 설교를 12편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야 돼요. 책도 읽으시고 또 방송도 하실 수 있으면 들으시면서 이것을 계속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 12개의 도미노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지, 과연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했죠. 지난주 목요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광장이나 어떤 체육관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막 여기에 사람들이 막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분위기가 막 느껴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막 천군과 천사도 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눈을 떠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심이 컸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돼. 못 쓰면 안 돼. 다른 거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어? 코만 커져. 알았지? 둘 다 집중 잘 들어야 돼. 혁중아, 이거는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군왕들, 세계를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은 G1, G2 국가, 지금 미국과 우리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이 지배하는 거죠. 그죠? 세상의 군왕들 패권 국가인 G1과 G2가 통치하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에 무슨 말이었어요? 목요일날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는다?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다? 통일된다. 육로가 통일돼서 육로의 반도체의 우리 석유인 히토류라고 하는 그 광물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 북한에 매장됐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이제 경제가 몰락하고 문을 닫으면 어쩔 수 없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인 히토류를 육로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로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 아무리 군왕들이 난리를 쳐도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되고, 통일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과 세계 경영 뭐다? 통일된 이후에 이 통일된 이 한반도가 G2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통일과 함께 또한 2030년도에 우리 부산에서 엑스포 기억나시죠? 엑스포가 아시안 하이웨이가 어디를 통해 간다? 도쿄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가 부산을 거쳐 가지고 중국으로 올라가고, 북한을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는 여기서 부산에서 시작해서 러시아로 올라가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지금 다 뚫렸어요. 어떻게 된다? 통일되고 나면 여러분들 기차 타고 복음 전하러 간다. 거기까지 기차 타고 간다. 할렐루야. 비행기 타고는 비싸잖아요. 기차 타고 가면 싸게 누워서 자면서 가니까 싸게 우리 우즈벡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거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요 걱정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정치적으로 막 혼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막 걱정스럽고 답답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니까 좀 어려움의 시기는 겪겠지만 반드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봐야 돼. 다윗아, 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너 거기 앉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집중이 안 되면 이제 앞으로 오는 거야. 다윗아, 아니야, 너 엄마 옆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 소중이 같은 애야 엄마 옆에 있어요. 떠드니까. 어린이 빨리 오세요. 뭘 또 먹으면서. 우리 소중이 어저께 한 대 맞았어요. 그죠? 한 대 딱 맞았어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건 소중이가 이제 맞고 나서 웃어줘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예배 잘 드리다가 한 대 때려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소중이한테 부끄럽고 우리 예중이한테 부끄럽고 제가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고 제가 얼마나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거의 한 30분 1시간 동안 계속 막 마음에 부담이 느껴져가지고 소중아 예배 시간에는 안 때릴게. 다른 날 때 다른 시간에. 하여튼 예중이 소중이 어저께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는데 이 마음은 불편한데 막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막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왜요? 왜 그렇다? 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막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어쨌든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100%가 아니라 진짜 500% 충전됐어요. 야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밖에 없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 옆에 있는 이스라엘 잘 도와야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회복은 가정과 개인은 반드시 회복돼요. 자, 넘어가면서 지금은 어떤 시기다?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기다. 뭐다? 역사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3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났어요. 아직도 3차 혁명, 그 3차 시대의 그 생각과 방식으로 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자, 4차 산업 시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역의 모든 길을 잡고 있는, 그렇죠? 여러분 G1의 패권 국가의 세 가지 조건, 무역로를 장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악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그 경제력이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오지만 더 구체적으로 G1의 세계 경영을 보는데 G1의 세계 경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뭐요? 금리 가지고 장난쳐서 결국에는 그 나라의 기업들을 무너뜨려서 본인들이 갖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어쨌든 그 패권 국가인 이 G1이요 틀을 정했어요. 아예 룰을 정했어요. 규정을 정했어요. 어떻게 통치를 할지. 그래서 그 룰이 뭐냐면 G1이 올해 2023년부터 25년까지 그 룰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시대를 살았던 똑같은 방식으로 4차 산업시대와 그 4차 산업시대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가 준비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그 시대는 바로 종말의 시대와 바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12번의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잘 되시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와 종말시대가 함께 연합된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와 종말의 시대를 맞아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이번 주 내내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보고 막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경제, 이게 뭐야, CPI가 뭐야 이게. 이 용어들 때문에 제가 뭐에게 물어봤다? AI에게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요즘에 AI는, 요즘에 여러분 아직도 네이버에 물어보는 사람 있죠? 3차 산업시대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누가 네이버에 물어봅니까? 걔는 잘 몰라요. 근데 AI에 제 비서 있거든요. 걔한테 딱 물어보면 뭘 말씀해 드릴까요? 하면서 딱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또 요약돼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종말로 가면 어떻게 된다? 교회는 어떻게 된다? 더 어려워진다. 지금 해외 선교 나간 사람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순교의 소식들이 막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핍박받는데, 왜 핍박받아요? 우리가 더 예수로 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빛을 비추니까 약이 올라서 최후의 발악하는 이 사단이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은 더 빛나고 악은 더 어두워지는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G1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경영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때 한국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말씀이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떤 시대?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12지파가 지파에 있는 사람들 지금 헤브론으로 지금 다 모이고 있는 중에 그 12지파 중에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유독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징을 봤더니만 이런 특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리더인데 리더 200명의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면서 뭐한다? 다윗을 종교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라 이사갈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우리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걸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에요. 시대를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때가 그 종말의 때 어느 순간에 와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어주신다 약속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당시에 G1, G2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시대의 흐름인 시세를 보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경영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들, 성경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 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가 있는데,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는 후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대가 전환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기업하는 사람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와닿아요. 이해되시죠? 역사의 전환점에 반드시 있는 일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지금 돌려서 얘기한 거고요. 쉽게 돌려온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붕괴됩니다. 100% 경제가 붕괴됨과 동시에 시대가 전환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지금 2023년도 4년도 아니면 2025년도 초반까지 아니면 한 2년 정도, 약 2년여의 이 시간에 경제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지금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되게 기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죠? 유가가 얼마나 오래? 이제 유가가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줄도 산대요. 마치 IMF 때처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업이 도산된다는, 기업이 부도난다는 얘기는 우리 피부로 와닿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들이 얼마나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근데 한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와 위기가 시작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예, 왜 그런지를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왜요? 왜 경제가 붕괴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룰을 누가 정한다? G1인 미국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과 룰을 정하는데 G1이 의도적으로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경제 위기를 통하여서 G1의 전 세계를 향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 위기, 경제를 붕괴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뭐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그럼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지금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쳐보세요. 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지금 5%에서 5.25까지 올라갔어요. 더 올라간다는 얘기 있는데 5.25까지 5%에서 5.25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이제 큰 그림을 보면 G1을 제외한
G2부터 중국서부터 그 이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공장 짓고, 우리도 좀 옛날에 얼마나 공장 많았습니까? 공장 짓고 만들고, 그거 예전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시대 어느 순간에 전 세계 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여기 제가 아침에도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돌려봐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게 없어요. 왜?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리면서 거기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왜? 미국에 가져오려고, 쉬운 국가에. 자, 그래서 G2까지는 공장을 짓고 열심히 만들면서 그것을 팔아먹으면서 팔면서 유지를 해왔는데, 그러나 G1은 어떻게 한다? 공장을 짓고 물건을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다. 어떻게 한다? G1이 갖고 있는 게 뭐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뭘 한다? 모든 무역로를 꽉 잡고 있어요. 육로의 무역의 길을, 육로를 잡고 있고 바닷길을 항공모함을 통해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 G1이 시키는 대로, 그 룰대로 가야 되는데, 그 경제력의 가장 최강이 뭡니까? 화폐 발행권, 달러를 그냥 필요한 대로 찍어요. 우리 아무리 달러 찍어봐요, 우리 못 찍잖아요. 우리 지금 큰일 나지. 우리 한국 지폐 아무리 찍어봐요,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써줘야 말이죠. 큰일 나죠. 달러를 찍어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나라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 나라 기업을 도와주고, 달러가 공급이 되면 그 나라의 달러가 쭉 들어오면, 예전에 우리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200억 정도 있었나요? 지금 우리 1,400이 넘게 있어요. 외환 보유가가. 뭐예요? 외환 위기 때 달러가 없다고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달러가 들어가면, 공급이 되면, 돈이 들어가면 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이 커져요. 뭐예요? 돈을 가져다가 달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기업이 당연히 커지죠. 당연히 기업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살찌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잡아먹으려고 지금 키우는데 바로 안 잡아먹어요. 그 잡아먹는 기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그 숙성 기간이 지금부터 2023년도 지금부터 말로 시작하면서 2024년도 25년 초까지 완전히 경제 붕괴와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금리 이자율을 올리는 거예요. 이자율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가치가 두 배로 막 올라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가가 하락하면 뭡니까? 그 주가가 누구 겁니까? 회사의 주가 아닙니까? 당연히 회사의 시장 가치가 여러분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당연히 시장의 가치가,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의 가치가 반토막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대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서열 3위가 대우 아니었습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외국에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대우가 한 방에 나간 게 왜 그렇습니까? 이 G1이 장난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G1이 각 나라에 돈을 대서 기업을 일으켰던 그 모든 기업들이 반토막 나니까, 그 필요한 핵심 기업들을 헐값에 사면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은 패권주의예요.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국가를 통치하는 새로운 식민지 시스템을 이제 마련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가서 식민지를 삼아서 그쪽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썼는데, 이제는 그곳에 노동력을 갖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식민 지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돈으로, 금융으로 식민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리를 올려서 그 나라 기업 먹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리가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여러분 몇 번 올랐습니까? 10번이 올랐어요. 우리는 여러분 피부에 안 느껴져요. 우리 돈 안 버는 사람들은 피부에 안 느껴지는데,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기업들이 근데 지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줄도 선 날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10번을 올려서 지금 5.2%까지 올라갔는데, 5%에서 만약 금리를 6%까지 6%까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IMF인 거예요.
한국 시장 금리가 IMF 때처럼 18에서 19까지 금리가 올라가 18에서 19 정도까지 올라가면 돈을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당연히 부도납니다. 그래서 대우가 무너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IMF 때 무너진 나라가 누굽니까? 우리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예. IMF 때 G1이 먹은 나라가 멕시코와 동남아시아와 한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작년까지 2020년까지 죽은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오스가 지금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키스탄 지금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금리가 지금 죽었는 어떻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얼마나 올랐냐? 36.4%. 여러분 36.4%는 얼마나, 거기에 단일 품목인 식품만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만 48.1%나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 계란 먹기 위해서 돈을 현금을 이만큼 갖다 줘도 계란을 못 먹어요. 그 흔한 계란을 못 먹어요, 여러분들. 지금 파키스탄이 여러분 굶어 죽어요. 남부 카라치에서 구호품 배급소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여러분들 12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보급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너가 나나 막 벌떼처럼 몰려서 받으려고 하다가 12명이 앞서당겨서 깔려 죽었어. 곳곳에서 지금 생필품이 부족하고 전기도 계속 끊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그 나라의 기업을 먹으면서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돈을 가지고 일하는 이 금융 비즈니스, 이것이 바로 G1 미국의 세계 경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전체를 세계를 경영하는 거예요? 미국이요. G1 패권 국가인 G1이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이 금융 비즈니스, 말이 금융 비즈니스, 돈 장난하고 있는 거죠. 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된다? 2025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은행에 대출이자 빚 이런 건 인사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가 더 얘기하고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다이사 왜 이렇게 대답하려고 일어난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2년 동안 경기가 계속 더 안 좋아질 것인데 G1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목적은 나와 있는 대로 뭐다? 석중아? G1이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뭐야? G1이 금리를 올리는 목적? 재세계화. 1970년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G1의 룰은 세계화가 목적이었어요. 그 세계화를 어떻게 한다? 공장 지어주면서, 공장을 지어준 나라가 세계화가 됐잖아요. 공장을 많이 진 나라가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정한 룰이었었어요. 그래서 직접 필요한 물건들을 세계화를, 공장을 지어주면서 친한 나라들에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친한 나라 순으로. 그죠? 근데 중국은 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준 것이지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한 것뿐이죠.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근데 이제는 이 G1이 룰을 바꿨어요. 석중 어떻게 바꿨을까? 직접적으로 너한테 연결되잖아. 룰을 바꿨어요. 그게 아까 말한 세계화가 아니라 재세계화, 탈세계화. 예, 그게 뭐예요? 리쇼링이라는 이걸로 바꾼 거예요. 뭐예요? 공장을 짓게 해줬는데 이제는 그 공장을 철수를 해서 본국에다가 다 짓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 공장을 다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화 뭐예요? 세계화는 공장을 짓게 해줬고 이제는 다시 재세계화하면서 리쇼링하면서 이제는 그 공장을 자기 나라에 짓기 원하는 사람들 다시 줄 서라, 헤쳐 모여. 지금 한 게 이게 바로 재세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중국 잡으려고. G2가 너무 커졌어요. 견제하려고,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중국이 이 패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딴짓을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세력이 커져서 이 중국을 잡으려고
지금 다시 세계 제3계와 리쇼어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G1이 정한 룰을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 금융에 손을 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자세한 건 책 보시면 다 나오죠. 금융에 손을 댄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어느 한순간 성장이 멈췄잖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 싱가포르 갔더니 싱가포르의 모든 택시가 다 우리나라 i30, i40, i50으로 다 바뀌었어. 소나타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i30으로 다 i50으로 다 바뀌었어. 40으로 다 바뀌었어요. 택시가 점점 한국이 왜 G1이 한국에다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실력 뛰어나서가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는 G1이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원래 본인 특허의 모든 기술은 다 미국의 원천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공장 중에서 대만과 우리나라에게 나눠준 것 뿐이잖아요. 그 중에 핵심 기술인 4차 산업의 우리 쌀인 반도체와 함께 중요한 기술이 뭐였다 그랬어요? 배터리. 그 우리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만약에 대만이 위험해지면 대만에게 나눠준 거 누구에 줍니까? 우리한테 준다니까. 우리한테. 이게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걸 만약에 대만이 전쟁 나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하면 배터리 우리 가지고 있죠, 반도체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바로 G2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반도체 양쪽에 있는 거 다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주 원료 뭐다? 히토류. 그 히토류 어디 있다? 어떻게 된다? 통일된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대만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 전쟁 나면 그 우리나라가 G2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진 가속도가 더 빨리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2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우리나라가 지금 1988년도 이후에 우리가 고기 먹었잖아요. 이제는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G2로 올라가면 고기 정도가 아니에요. 고기는 안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옆 나라 가서 고기 먹는다니까요.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거 먹고 오고 각 나라의 음식.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대한민국을 하여금 그 전에 준비하라고 한국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북한과 연결되어진 이 국내 세력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발목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한국 교만해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전 인구의 절반인 1,000만 가구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절반이 다 대출 받았어요. 대출이 없는 사람이 거의 다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의 대부분이 뭐다? 75%가 뭐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4.5%만 올라가도 원래는 4.5% 올라갔으면 1년 반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부동산의 가격이 빠지는 게 30%가 하락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5.2%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2년 전의 시간을 보내면서 40% 하락해. 부동산의 가치가 6% 올라간다. IMF. 그러면 부도가 줄도산이 완전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박기산처럼 생활고 뭐 이런 어려움이 이제 우리 한국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분명히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보유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정도면 중산층인데 이렇게 위기 속에 전체 중산층이 없어져요. 왜? 그게 의도죠. 자꾸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름 이후부터 내년 초 우리 2025년 초까지 환율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 여러분 돈이 돈다 안 돈다? 시장이 이제 돈이 마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으면 거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회사채 여러 많은 얘기 나오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씨가 말라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그거 발행해봐야 소용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부도가 큰 것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 거품 뺀다고 하면서 그때 했던 게 뭐예요? 그때 여러분 잘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잘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들마다 지금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지금 어느 정도 어려운 시대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망아 마무리하면서 확 태워야 돼. 하나님은 그 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말씀 딱 읽고 마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멘. 자,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며 그 이게 뭐냐면 그 분노의 뜻이 소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하여 이런저런 일들로 G1의 그 경제 전략 때문에 시끄럽고 소란하지만 그들의 경영은 결국 헛되다. 다 소용이 없다. 아무리 난리 쳐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백성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은 난리쳐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합된 우리 이방의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앞으로도 갖게 하실 것입니까? 갖게 하시는 그 이유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봐봐요. 요한이 보세요. 마지막 때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인대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감사하겠는데 끊어졌어요. 복숭아비 옆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조금 상태가 좀 또 안 좋아지면 수술 받아야 돼. 우리 아내 오늘 넘어졌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신발을 사줬는데 그 신발 신고 오다가 높은 곳이라서 그런가 나도 지난번에 넘어졌었어요. 콱 넘어졌어. 지금 흉터가 남았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쭉 끌어 넘어졌는데 넘어진 순간 쪽팔려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저 옆에 가서 봤는데 여기가 다 까졌어. 무릎팍이. 와, 진물이 한 2주 동안 진물 나오더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인들 만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아, 하나님께 불만 없지? 야, 네가 넘어진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지금 나가도 계시지만 14십창에 있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다 연합하여 이스라엘 땅끝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요, 첫사랑이요, 눈동자요, 신부요, 택하신 기업이요, 소유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방에 부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전 세계의 우리 와치맨들, 우리 파수꾼들을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연합하여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민족 구원과 세계 구원을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과 민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그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성령에서 해봐라. 성령이 아무거나 해주세요. C로 일단 해주세요. 뭐 해야 되는가? 우리 책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원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럼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철저히 함께 예비하며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만나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임하소서 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좀 빨리 힘있게 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 같은 관계로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광 생기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열방에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생기가 불어오며 대한민국이 주력 부대가 되어서 중앙아시아와 이스라엘에 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대한민국에 불어서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시간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은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섰습니다. 그러나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어려운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준비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골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사용받는 한국의 교회 될지어다.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이 될지어다. 주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